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6페이지 또는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너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 부분은 어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이제 오늘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21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어제 그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디모데후서 전체의 그 본론 부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이어서 그때 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그 임무와 자세, 특별히 그 말세에 임한 그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종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위시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말세의 그 타락성과 핍박을 예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더욱 굳게 창념하여서 악에 붙들리지 말고 이단에 미혹당하지 말고 또한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고 당부한 그 3장의 말씀에 이어서 2차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순간에 자신의 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그 두 가지 가장 큰 그 중요한 직무인 그 말씀 전파와 성도들이 그 이달에 미혹돼서 빠지지 않도록 성도를 바른 신앙으로 잘 인도할 것을, 그래서 신앙의 그 교육을 추철히 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6절에서 8절 보면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그 투철하게 그 전도의 일을 어려운 가운데도 전도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 왔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죽음을 예감하고 마치 그 유언이라도 하듯이 자신이 죽은 후에 주께서 그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그 소망을 그 나타냄으로써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자로서의 바른 그 자세와 그 장차받을 상급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런 그 본서의 그 전체 종교 그런 본문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 본문 그 디모데후서 전체의 그 종교 부분으로서 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그 부탁과 더불어 그 바울이 자신의 사역 중에 직접 해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이단 그 구리 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지금까지 바울 자신을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장차 천국 구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14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본문은 그 죽음을 앞둔 그 절박한 그 상황 하에서 조금도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채 사도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데, 특히 자신이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에 대해서조차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말씀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죽음을 안펴놓고 자기에게 해를 줬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디모데에게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 바울은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스스로 실천한 그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최후의 일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사역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의 동료자들을 세밀하고 다정하게 돌아보면서 문안 인사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귀감으로 길이길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 참된 그 주의 일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자신과 함께 그 일하던 동역자들이 고난을 참지 못하여서 또 이단의 그 미혹을 받아서 자신을 떠나는 그 참담한 그 상황과 온갖 박해를 받다가 이제 순교당하기 그 직전에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지도자, 참 전도자의 그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능히 보호하시고 또한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신뢰와 구원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잃지 않은 그 모습.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리를 인도하실 거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런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자신의 그 주변 사정을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문안과 그 축도로 본소를 끝맺고 있는데요. 이런 오늘 본문의 그 전반적인 내용의 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즉 그 바울을 도와준 사람과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 또한 그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는 특별히 그 데마와 마가와 누가를 좀 더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이 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든 어떤 큰 일을 할 때 그 큰 일을 하는 사람,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그 호응을 하고 또는 그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끝이 그 한결같은 그런 일꾼, 보통 뭐 진국이라고 변함이 없는 그런 그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그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쓴 것으로서 본문을 쓸 당시 바울의 연령이 한 67세나 68세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는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때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인데, 그때 그는 그 사형을 기다리는 형편이었고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바로 바울의 그 유언서와도 같은 그런 책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회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와 마가와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데마를 살펴보면, 데마는 일을 시작을 잘 하였다가 나쁘게 마친 사람. 그러니까 일을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쁘게 마친 사람의 부류의 대표로 데마를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이고, 데마에 관한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 꼭 3번이 기록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되는데,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그 출신으로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의 그 투옥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그 데마가 바울을 떠났으며, 또한 그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저버린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저버리고 데살로니가, 왜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냐면 그가 데살로니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그곳으로 간 것이죠. 이처럼 데마는 한때 그 복음의 사역을 돕는 그 조력자였고, 그는 바울의 1차 투옥 기간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 2차 투옥 때도 일시적으로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공경에 빠져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그를 떠나버린 사람. 그래서 결국 인간적으로 바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바울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데마는 마침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바울을 돕고 시작을 잘했던 데마가 결국 바울을 돕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위협 가운데서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떠나버렸던, 처음 시작은 잘했다가 나쁘게 마친 사람의 대표. 그래서 데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볼 수 있느냐? 우리들은,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특히 물질 만능주의인 이 시대 같은 데서는 특히 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 같은 그러한 신앙은 곧 뭐예요? 불신앙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그 애착이 강력하면 우리 역시 시작은 잘하게 되는데 나쁘게 마치는 사람, 또 다른 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과연 그럼 대마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은 잘하고 했는데 끝에 자신의 그 이익과 자신의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그 섬기던 사람 또 사람 배반하고 떠나진 않았나.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대마와 같은 시작은 잘했으나 마지막에 배신자로 끝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 붙잡혀서 정말 기도하면서 늘 깨어 경성하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나쁘게 시작했다가 좋게 마친 사람. 누구예요? 그 마가. 그래서 마가를 보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비추이다 하는 뜻인데요. 그 바나바의 족하고 그 마가복음의 기록자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인 듯도 한데요. 그럼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다가 고난이 두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감으로써 바울과 좋지 못한 그 관계에 놓이게 되고 바울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을 노엽게 하여서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그 결별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그 원인이 됐던 사람이 그 마가인데요.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서로 화해하고 마가는 다시금 바울을 따라다니며 도왔던 그런 사람이죠. 옥중서신을 기록할 그런 무렵에는 둘이 같이 있었다 그래요. 골로새 4장 10절 보면. 그래서 그는 후에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러므로 그는 다시 복음의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게 되죠. 이런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바울 그 개인의 그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공적인 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바울이 그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골로새서를 그 기록할 당시에 마가는 로마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2차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마가에게 복음 사역을 부탁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도록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는 그 바울과 싸우고 화내고 서로 결별했던 그런 사이였지만 처음에는 나쁘게 시작한 그런 일이지만 후에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바울의 그 복음 사역과 전도 사역에 그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를 꼭 데려오라, 그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마가는 나쁘게 시작하였다가 좋게 마친 사람의 한 부류에 속하죠. 또 세 번째 사람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잘 시작하고 끝까지 잘 마친 사람. 누구냐면 누가를 볼 수 있는데요. 누가의 그 이름의 뜻은 빛나다 하는 뜻인데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표현하는 대로 바울에 대한 그 누가의 그 충실함,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했던 그 누가의 충실함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 바울의 동력자이면서 훌륭한 의사이고 또한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처럼 그 의사이면서 그 복음을 많이 도왔던 그런 그 누가는 뛰어난 그 신학자였고 또한 문필가,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 보면 문필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항상 그 바울의 뒤편에서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전도 여행에 거의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누가의 이미지가 그 충실한 동역자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시작하다가 잘 마친 사람, 바울을 도우면서 잘 마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인식이 되어지는데요. 그 누가는 이미 그 바울의 그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고 또 로마에까지도 함께 했고, 또한 이런 그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볼 때 누가가 그
본서에 대필자가 누가가 아니었나 추측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항상 붙어 있었던, 끝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람.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마친 그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 세 사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마친 사람, 데마와 또한 나쁘게 시작했지만 좋게 마친 사람, 우리 마가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처음에 또 잘 시작하고 잘 마친 사람, 그 부류로 우리가 누가를 볼 때 이처럼 정말 그 복음의 그 전도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도운 그 누가, 오늘같이 그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닌 그런 때에 누가는 뭐예요? 바울과 함께 모든 위험을 함께 겪었지만 끝까지 그를 위험 가운데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동행하면서 선교를 하였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시작하였다가 잘 마친 사람의 대표로 우리가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마와 마가와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데마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였다가 배신자로 퇴장하였고요. 또 마가는 배신자로 첫 선을 보였다가 그 후에 마침내 그 동역자로 인정이 되어서 그 일꾼의 영광을 회복했던 사람. 우리가 볼 때 데마를 말하면 기막힌 태고자, 그렇죠? 그리고 마가의 경우에는 놀라운 진보자,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연말연시, 지금 뭐 막 캐럴송도 나오고 연말연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과연 그러면 2021년도를 어떻게 시작했고 이제 2021년도를 이 세 사람의 그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에 속해서 마칠 것인가? 정말 이 2021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그래서 대림절 벌써 2주를 보냈는데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2021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올 한 해 어떤 삶,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였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더 끝까지 누가처럼 처음엔 잘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2021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도 그를 조심하지만 용서하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큰 일꾼으로 잘했다 칭찬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런 끔찍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반겨 주님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 끝까지 잘 시작하고 잘 마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은 잘 시작하였지만 나쁘게 마친 사람, 또한 처음엔 나쁘게 시작했지만 또한 좋게 마친 사람, 또한 좋게 시작하고 끝까지 좋게 마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이제 2021년도를 마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마지막 때 말세 지마른 이때에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처음부터 잘 시작하고 끝까지 잘 마쳐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